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렸을 때는 달력이 이렇게 종이가 많은 때가 아니라서 달력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이제 동네 이장님이 농협에서 받아다가 이렇게 한 장짜리 달력, 12달이 다 나와 있는 한 장짜리 달력이 집집마다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 달력에 보면 농협에서 나온 달력이라 농사를 짓는 절기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6달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게 한 장 안에가 이쪽에는 7, 8, 9, 10, 11, 12 이렇게 달력 그 달달이 나와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이 농사는 24절기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언제 거둬야 되는지, 언제 모를 내야 되는지 요런 절기 24절기들이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절기가 기록되어 있던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1년 농사를 짓는 것도 이런 계절에 따라서 어떤 때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확한 계획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작업을 해야 농사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농사라고 하는 것을 아무 기술도 없이 무조건 아무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농사야말로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걸 보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풍년이 들기도 하고 흉년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날씨나든지 계절의 영향도 받지만은 적기에 다 뿌려가지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뭐를 심을 때가 있고 그걸 물을 대줄 때가 있고 물을 빼줄 때가 있고 이런 것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자라라 그러면 거의 추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1년 농사가 아니고 영원한 농사이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이게 윤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기회가 있고 또 기회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근데 이 심판이라는 게 대강하는 심판이 아니거든요.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밀한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심판하면 이제 추수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오느냐면 알곡은 천사가 하늘로 추수해 가잖아요. 알곡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이 돼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 큰 박스 같은 거대한 이런 박스 같은 데다가 전부 다 던져 넣어가지고 그걸 짓밟아서 그것이 깨지잖아요. 깨지면 포도즙이 흐르니까 핏물처럼 흘러가지고 그것이 한 사방 몇백 킬로에 흩어지면서 그 높이가 말고비의 높이에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심판받는 역사가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1년 농사는 내년 우리가 먹고 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올해 농사 잘 지어야 내년 인생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되는 건데 우리의 이 땅의 농사는 영생을 결정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 이런 걸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곡이 될 때까지 어떤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때가 어떤 계절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예수 믿는 데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당 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가 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는다면 이제 씨 뿌린 것에 불과한데, 이 씨가 자라서 알곡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쭉정이가 있지 않습니까?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 밭에 교회 안에 뿌려지는 성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는 마귀의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100% 하나님의 자녀로 된 교회가 없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항상 구원받지 못한 어둠의 백성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온전히 한 사람도 가라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 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아무리 좋은 교회든지, 어떤 곳이든지 여러분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 공동체 교회에도 보면, 바울 사도의 사역에도 보면, 우리가 거기 보면 다 후메네오나 뭐 이런 빌레도 같은 사람들, 데마 같은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이 섞여 있는 것 말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알곡으로 이른 성도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로 이른 성도가 있어요. 쭉정이는 농사의 과정에 반응을 제대로 못한 거죠. 농사의 계절에 적당할 때 농사라고 하는 것이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짓는다라는 것은 경영한다는 뜻입니다.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수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알곡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인지, 구원 이후에 알곡이 될 때까지 마치 농사의 24절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곡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알고 계시고 그 과정에 여러분들께서 반응하셔서 그 과정과 고비들을 잘 계단 밟아서 넘어가고 계시나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느냐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알곡되지 못하고 쭉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안 지으시지만은 농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치하면 거의 100% 쭉정이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시간마다 때마다 물을 대줘야 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물을 빼줘야 되고, 거름을 주어야 되고, 또 뭐 잡초를 매줘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그게 농사가 알곡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사 짓는다고 제가 주일날 낮에 말씀드렸는데, 무슨 농사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 농사를 짓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밭인데 여러분들 안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심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뭘 거두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알곡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생 동안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뭘로 나와야 되나요? 알곡으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농사 짓는 계절입니다. 하나님의 농사는 무작정 짓는 게 아니고 뭘 따라서 짓느냐면 계획적으로 짓는 겁니다. 농사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지어가시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번 출애굽기 말씀 수련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표지를 보시면 말씀 수련의 그 항상 주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영적인 생명,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야 예수 생명이 자라는데, 그 예수 생명의 공급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무슨 생명의 성장 과정이냐면 예수 생명, 영적 생명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제는 출애굽기 3장 7절 8절하고 19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쭉 넘겨보시면 기도 담당자들 나와 있고요. 그리고 훈련을 위한 지침서, 식사 요절이 나와 있는데 다 계속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식사로 내려오실 때 그냥 우르르 내려오시면 안 되고 식사 구절 한번 읽어보시고 내려오시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8페이지에 보실까요? 8페이지에 보시면 17차 핵심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으셔서 읽겠습니다.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까지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인도하시는 과정에 뭐 하게 하시느냐면 여러분들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소유가 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게 알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보면 출애굽기 한눈에 보기 성도의 예수 생명 성장 과정 거기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동사형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적어보시면 쭉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 위에 나와 있어요. 그 뭔가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려 하노라. 이게 동사형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성도를 농사 지어 가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7개의 동사가 나와 있는데 그걸 5개로, 그 출애굽기 이후의 삶까지 하면 6개로 했는데, 보고 듣고 알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당하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된 게 1, 2장이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 훈련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3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져내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6월절의 사건 12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하여 읽어볼까요?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그 다음에 이르려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막 예배로
그들을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서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합되게 된 다음에 뭐 하시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배분받고 그 영광을 누리는 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세계 구원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에게 위임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대신 살아가는 대행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활하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계속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이르게 하려 하노라. 여기까지를 잘 이해하시는데 그림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빈칸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생명 성장 과정 그리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그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이따가 쉬는 시간에 뒤에다가 한 번 더 그려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그 빈 칸에다가 저를 따라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를 이렇게 그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이렇게 5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1장, 2장, 그 다음에 우리가 3장부터 11장, 12장, 13장, 24장, 25장부터 40장. 출애굽기는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면 40장으로 되어 있어요. 40장으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 여기는 1장, 2장은 아까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사건이 나와 있었습니까? 1번이 뭐였나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뭘 보고, 듣고, 알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당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렇게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것들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듣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현장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이대로 두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할 때 뭐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이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고난의 현장을 보고 계시고 신음하는 신음소리 듣고 계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 듣고 계시고 그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다음에 뭐 하는 건가요? 보고 듣고 알고 뭐 했나요? 내려와서 주님께서 보고 듣고 그냥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그들에게 뭘 베푸시는 거냐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하면 뭘 보내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목자를 보내세요. 목자인데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람 목자를 보내십니다. 사람을 보내세요. 그게 우리는 성경에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근데 모세는 장차 오실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시는데 내려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죄짓고 마귀에게 지배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뭘 보내시냐면 구세주를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요. 목자를 보내요. 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뭘 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목자를 보내셨는데 성경에는 누굽니까? 이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도록 하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어디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농사 짓는 걸로 말하면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을 준비하는 땅을 준비하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양 작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거기다가 배치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고난받지 않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알곡으로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만나지만은 그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는 왜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나중에 쭉 가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는 내려와서 뭐 하는 겁니까?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 이걸 우리가 건져내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근데 뭘로 건져냅니까? 이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그 구원받을 때 12장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유월절은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요 문지방과 인방에다가 바르고 그 잡은 고기를 삶아가지고 나물에다가 함께 누룩 없는 빵으로 먹는 거잖아요. 이런 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피 바르고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절기. 그러니까 바르고 먹는 것이 유월절의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래서 뭘로 구원받느냐면 피로써 구원을 받아요. 피로 구원받습니다. 요때 피는 어린 양의 피인데 어린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 해서 죽습니까? 피 흘려 죽어요. 왜 피 흘려 죽습니까? 피가 뭘 사합니까? 피가 죄를 사하고 피가 흘려지면 우리 안에 죄가 씻어지고 뭐가 우리 안에 심겨지냐면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서 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때는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고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준 거잖아요. 요게 12장에 보면 애굽 전체에 뭐가 옵니까? 죽음이 와요. 멸망이 와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다 멸망이 왔습니다. 장자가 죽잖아요.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망 아래 놓여 있게 됐는데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사망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사망은 뭐 때문에 오게 됐나요? 죄 때문에 오게 됐는데 죄를 덮기 위해서 무엇을 칠했습니까? 피를 칠했다니, 피를 발랐다는 거죠.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죄는 씻어지게 되고 내 안에 뭐가 심겨지게 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피를 바르는 것으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뭘 먹었습니까? 양의 고기를 먹었는데 양의 고기,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린 양이지만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뭐 하기 위한 피였나요?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한 언약의 피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찢어졌잖아요. 찢기셨잖아요. 찢기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피로 씻게 되고 그 살로 뭘 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죽습니까? 어린 양이 죽었는데 어린 양이 예수님이니까 누가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고 누가 산 겁니까? 여러분이 산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여러분이 살았는데.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가 농사로 말하면 땅 준비한 다음에 뭐 한 겁니까? 씨 뿌림이냐, 씨 뿌림. 씨 뿌리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러면 씨 뿌리면 농사 끝납니까? 농사는 뭐부터입니까? 지금부터요. 본격적 농사는. 농사를 지어왔지만 여기까지 농사를 지어왔지만 진짜 농사는 여기서부터 농사가 진행이 되는데 농사를 짓는 건데 농사를 짓는 과정이 여기 제가 좀 넓게 해놨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여기가 지금 거기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뭐 하는 겁니까? 인도하여라고 하는 그 항목에 해당되는 건데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홍해로 인도하시죠. 홍해로 인도하세요. 요게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 홍해로. 여기 인도하는 게 어떤 거냐면 농사를 짓는 농사 짓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가 훈련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는 과정인데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로. 12장 13장에 보면. 그 다음에 14장에 15장부터 18장까지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홍해 지나서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다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뭐 신광야, 르비딤 광야 이렇게 뭐 수르 광야 이렇게 광야들을 쫙 지나와요. 아말렉을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쫙 거쳐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세요. 시내산. 요게 19장부터 24장에 나오는 겁니다. 19장부터 24장에 광야, 홍해인데 홍해부터 설명하면 홍해로 지금 인도하셨잖아요. 홍해는 뭐 하는 곳입니까? 홍해는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10장 1절 2절에 뭐라고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줬느냐면 홍해는 세례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죄 지은 옛사람이 죽고 뭐가 사는 겁니까? 새 사람이 사는 거. 그러니까 이 홍해는 세례를 이야기해요. 세례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걸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자기 부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정한다는 거죠. 자기를 늘 부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했으니까 아까는
어린 양이 죽고 내가 살았잖아요. 이번에는 누가 죽는 겁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이 사건이 세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세례의 사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죠. 그래서 세례의 홍해를 통과했더니 누가 죽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했더니 누가 죽었나요? 애굽의 군대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옛사람이 죽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내가 죽었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자랄 때 어떤 겁니까? 보통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를 깨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씨라는 게 보통 단단한 껍질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뭐도 마찬가지고 그 심으면 어떻게 되나요? 쪼개져 가지고 거기서 싹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 사건이 뭐냐면 씨가 깨지는 사건이에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뭐 하는 사건입니까? 죽어야 돼. 자기가 깨져야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와 엄마는 다르죠.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여자가 저는 여자가 아니라 애를 낳아보진 않았습니다만 모든 뼈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막 몸매도 다 흐트러져 버리고 이도 전부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래서 시집 안 간 사람은 인생을 몰라. 알 수가 없어. 이중표 목사님이 한신교회 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별시하셨죠. 그분이 이렇게 반포에서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판교 쪽으로 이사 가서 세워져 있는데, 반포 쪽에 교회가 있을 때 옆에 신부가 성당에 신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가끔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신부한테 그러네. 당신들은 맨날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대. 당신 자식 낳았어? 탕자의 이야기를 알겠냐고. 지식으로는 알지만은 뭘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의 염장을 질러보고 정말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고 했다가 또 안 들어오면 또 걱정을 하고 그런 걸 해봤어야 탕자의 비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지. 그러면서 성경을 알려면 장가를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이를 낳는 것이 여러분 여자로서의 모든, 그래서 여러분 다 안 이뻐지는 거, 안 이뻐지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씨도 깨져야 돼요. 근데 싹이 트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더 이상 잘할 수 없습니다.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예수 죽어 우리가 사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누가 죽어야 예수 삽니까? 근데 여기 아직 훈련 안 된 거예요. 고백을 안 하고 죽어도, 누구는 죽어도, 요 십자가에 누구는 죽어도, 예수님은 죽어도 누구는 죽을 수 없습니까? 절대로 나는 안 죽는 거예요. 20년 예수 믿고 30년 예수 믿었는데 뭐가 안 나는 겁니까? 싹이 안 트는 거예요. 싹이 안 트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런다는 겁니까? 내가 부셔지지 않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죠? 애굽의 군대는 죽어야 되고, 여러분 종되었던 사람이 아들이 되고, 이렇게 노예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전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거의 머물러 있는, 구원받은 데서 머물러 있어요. 여기 훈련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왜냐하면 이제 세례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하고 서로 뭘 맞춰야 되냐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틀어져 있으니까 요걸 둘이 맞춰야 되잖아요. 초점 맞추기. 하나님하고 나하고 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주인이 돼야 됩니까?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주인이 바뀌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무슨 훈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생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했다면 그것을 어디에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살아가면서, 부부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건을 처리하면서 무슨 시각으로 처리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처리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누가 이끄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그 말씀 시간에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 가지 훈련합니다. 뭐 물이 없게 하시고, 쓴물도 나타나게 하시고, 뭐 양식도 떨어지게 하시고, 뭐 군인들도 쳐들어오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막 인생에 원수들이 생기게 하고, 집안에도 원수가 생기게 하고, 다 좋았던 친구들이 막 적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을 시켜가느냐면,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겨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살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렇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걸 우리의 몸에다가 익히시는 훈련. 그래야 하나님하고 여러분 온전히 연합돼서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 나가 싸울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쪽이다 그런데 저쪽으로가 나와 싸우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전쟁에 나갔는데 마귀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공격하면 그건 무너지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왜 그런가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전쟁터에다가 막 쏟아 부어버린 거죠. 여기 학도병 쏟아 붓듯이 예수 믿고 구원밖에 안 받았는데 아직 자기 부인이라든지 자기 부인을 부인하는 훈련을 생활과 인생 속에서 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생각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초점을 맞추는 이런 훈련을 안 해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전쟁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면 일할수록 어둠의 역사가 막 번져가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차라리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 교회가 없었더라면 훨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이 뭘 안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농사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이런 사람을 갖다가 막 교회 지도자로 갖다가 목사로, 제가 목사니까 목회자도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전쟁터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어떤 장로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도 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생짜로 갖다 막 투입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누구 뜻대로 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누구의 사상과 누구의 철학과 누구의 원칙과 누구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자기의 철학이나 자기의 가치나 자기 맘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받아야 됩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의 기간이 우리가,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준비되는 기간이면 여기 다 훈련 과정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의롭게 된다는 데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아서 신음하고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사 구원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다. 이걸 교리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의인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의인된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자녀인데 무슨 자녀라는 겁니까? 어린 자녀이기 때문에, 어린 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성화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면 우리가 하늘로 추수되는 걸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출애굽기로 보면 출애굽기가 40장이잖아요. 12장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데까지가 요게 한 30%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자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었잖아요. 그래서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함께 투입이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전쟁터에. 그 기간까지가, 여기가 지금 40장까지잖아요. 여기가 얼마냐면 70%가, 요 장으로 보자면 12장까지니까 한 30% 정도 되고, 13장부터 40장까지니까 한 70%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70%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런 상태로 여러분 이대로 만약에 건져가지고 가나안 땅에 투입을 했다. 원래 가나안 땅이라는 게 홍해가 아니고 위쪽 블레셋이 있는 쪽에 길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무역로가 있습니다. 그리 가면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가면 일주일에도 갈 수 있고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으니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입성이 가능해요. 이런 상태로 모세가 이 백성을 데리고 와서 애국과 전쟁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전쟁을 보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순교할 수도, 헌신할 수도, 이 전쟁이야말로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제물돼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야 한다라는 그런 아무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여전히 흑암의 나라. 그래서 이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훈련. 그래서 내가 사업해봐도 망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도 훈련도 하고, 하나님께 붙들리는 훈련 같은 것들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면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데, 시내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시내산에 뭘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주십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요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사상이나 하나님의 철학이나 하나님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 훈련은 나로 하여금 사상부터 어디까지 하나님화시키는 겁니까? 사상부터 완전히 내 길까지, 꿈까지, 비전까지, 목표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장부터 24장까지 여러분 훈련을 훈련 과정. 그래서 여기 인도하여, 어디 인도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르게 하시는데, 이르게 하시는, 어디에 이르게 하시냐면, 여러분 천국 아닙니다. 여기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여기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5장부터 40장까지는 하나님의 성막 짓는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훈련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훈련,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데, 예배 훈련 중요하죠. 예배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와 내가 성막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남녀로 말하자면 여기가 결혼 생활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신혼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하나님 예배 생활, 경배 생활, 하나님과 함께 동거.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온전히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요 다음에가 여호수아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저기 보면 구원 그 이후 우리가 이 과정 씨 뿌린 다음에 뭐 합니까? 농사를 짓는 다음에 어떤 창고에 들여요. 창고에 들여가지고 알곡으로 세워진 다음에 여기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이게 19장 5절 6절이에요. 동역자로 삼아서 뭐하게 합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요. 그로 하여금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게 하실까요?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 다 하나님이 함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모세를 보내시나요? 여기 모세를 보내시나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장자로 삼으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냐면 하나님과 그 영광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같이 여러분, 이 전쟁을 치르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전리품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리품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전쟁에 함께 수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교회에 이르시켜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지만 제가 목회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는 옆에 따라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옆에 따라다니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함께 나누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전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생시키자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전해서 그냥 천당으로 데리고 가시면 되죠. 그러나 건전해서 데리고 가시면 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디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까?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뭐에 분깃이 없다고 했습니까? 그 나라의 영광에 분깃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건가요? 여기서 슝 해가지고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천당에 봉당하고 들어가기를 원하지. 뭐 우리가 무슨 이런 훈련을 받아가지고 창고에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우리는 주는 우리 안에 우리는 주 안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뭐가 됩니까? 한 몸, 한 운명, 한 생애가 돼서 뭘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회복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전쟁이 그거잖아요. 지금 이 문화와 세계와 사상과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전쟁을 치러서, 그 다음에 3장 21절이 중요한 거라고 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이 중요한데,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고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자들은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거기에 그게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우연히 가서 홍해로 빠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서 그 전쟁에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온전한 하늘의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과정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이런 훈련 받을 때 참을 수 있고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저기 힌트를 드렸는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는 뭘까요? 여기 올 때까지, 요단강 건너 싸움으로 이 기업을 회복하는 싸움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했던 이야기는 뭘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뭘 모르는 겁니까? 구원의 경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디로 데려가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내가 겪고 있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너무 견디고 그걸 참고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끊임없이 옛날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근데 여러분, 뭐가 깨지는 건가? 예배가 다 깨지게 돼요. 하나님과 예배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런 것들이 깨져버리잖아요. 무너지고요. 여러분, 말씀의 원칙 같은 게 다 무너져가지고 내 맘대로 막 그냥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되고, 거꾸로 인생도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다시 초점도 하나님은 관심 없이 그냥 내 초점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되나요? 내가 다시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요리 도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잘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어디에 이르렀는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갈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